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일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열린 밥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교회하면 문이 활짝 열린 그런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좀 문이 닫히고 폐쇄적인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소수만을 위한 신자들의 모임인가? 교회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구절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모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통해 나의 영적인 갈급함들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가라함을 느끼기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교회 이러한 열린 공동체인가? 사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교회의 개방성을 가장 원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들인데 이 젊은 세대들 교회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원인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위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현대인과 성서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한 학기에 한 300명 정도 총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학기 초에 설문조사를 좀 해봅니다. 이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이렇게 물어보면 한 5% 정도가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 신입생이 되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밖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초등학교 때까지,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 교회를 다녔다라고 해서 그 비율이 확 30-40%까지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대학에 와서는 이제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의 이중성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답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는 누구나 열린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보이지 않는 높은 벽들을 발견하게 돼서 교회 더 이상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두에게 열린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에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모습이 없는가 한번 그래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 시대 주님의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높은 장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이 정도 거룩하게 보여야 된다.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그 온갖 기준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 죄인이다라는 낙인을 찍어서 얼씬도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시대 가장 경건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가장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엄히 꾸짖으시고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참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갈급한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여러분 영의 굶주림을 느낀 사람, 갈급함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우리 약수교회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요즘 좀 더 쉬운 말로 이 구절을 한번 풀이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여기 교회가 생겼구나. 나는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참 좋다.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사도행전에서 세상에 처음 교회가 막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세상의 반응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하나 둘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지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니죠. 이전에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 세상은 이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세상은 그 사람들을 부를 이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와 건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죠. 사람이 교회이고 교회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유, 바로 이 교회가 모두에게 열린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의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나요? 마테라라는 사람, 세리였던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의 랍비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는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세리는 반드시 상종하지 못할 저주받을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리 오늘날의 국세청 직원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도덕적인 직업에 속한 대명사입니다. 동족에게 세를 받아서 로마에게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리들의 높은 지위와 연봉이 보장되기에 이들은 같은 동족의 돈을 빼앗아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증오와 세리라는 직업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이 증언은 재판에서도 채택이 되지 않는 효력이 없는 그런 증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세리와 함께 먹어서도 안 되고 이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눈을 마주칠 일조차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죄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해서 세리들을 그 죄인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죄인들조차도 이 세리의 부류에 끼는 것은 싫어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에 계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도 경중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파렴치범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도 내가 설마 저 세리와 같은 인간과 같은 부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저 인간들보단 낫지, 죄인들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리는 그만큼 증오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두가 다 어부입니다. 어부도 물론 그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높은 지위의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 적어도 예수의 제자는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세리를 보고 멈추시지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아마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선생님, 딴 사람은 몰라도 세리 마태는 안 됩니다. 이 인간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입니다.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손도 대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만류를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아마 제 생각엔 마태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이 마태에게 했던, 이 세리 마태에게 했던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 풀이한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풀고 싶어요. 마태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를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무슨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나는 너의 과거를 문제 삼고 싶지 않구나.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나를 따르지 않겠니?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음성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을 듣고 놀랐겠나. 여러분, 예수의 이 청은 마치 감옥에 있는 질수에게 가서 세리 마태 씨, 오늘부터 당신 서울시장 좀 해주세요.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럼 얼마나 놀라운 말이겠어요. 서울시장 하다가 감옥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받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는 바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예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듣게 됩니까? 정말 말뿐이 아니라 그 은혜의 무게와 그 은혜의 값어치를 여러분은 체험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다 부서지고 재기불능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해짐을 여러분은 은혜라는 그 단어 속에, 아니 매일의 나의 삶 속에 체험하고 계십니까? 은혜는 결코 머리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죠.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의지와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예배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가. 마태는 노마를 위해 동족을 배반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아니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욕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이름 모를 랍비일 예수가 나타나서 정말 나를 따르라, 정말 뜬금없이 그 한마디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 미쳤어.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요? 이 사람 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상한 말하고 있네.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핀잔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태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그 한마디, 나를 따르라라는 그 한마디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지요. 세리라는 직업도 버립니다. 그의 모든 과거, 그의 모든 자존심, 그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의 목표를 버리고 예수를 일어나 따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멀다라고 생각했던 세리 마태가 예수를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마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이제 예수를 알고 나 혼자만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주님, 나에게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동종에 종사하는 세리 친구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서 세리와 같이 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주님 만나 주실 수 있어요? 세리뿐만 아니라 몸을 팔고 살아야 했던, 하루하루 내 몸을 팔아서 살아야 했던 그런 비참한 여인들도 있습니다. 이 죄인들도 좀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나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멋진 집을 갖고 있어요. 돈도 많이 긁어 모아서 큰 집에서 많은 친구들을 다 초대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음식과 음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집에 오시기만 한다면 내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마태의 계획에 또 한 번 놀랐죠. 스승이신 예수가 죄인 한 명, 세리 마태와 만나는 것도 끔찍한 일이었는데 이제 죄인들의 소굴을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막아서기도 전에 주님이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야, 너 참 좋은 생각했구나. 나도 내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네 친구들에게 한번 연락 한번 돌려보려무나. 나도 그 친구들을 한번 만나면서 우리 함께 얘기하고 식사하자. 페북에다가도 올리고 카톡으로도 연락해서 네 친구들을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번 모아봐라. 내 집에서 잔치하면서 함께 하자꾸나.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그냥 상상하면서 써본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놀라운 일이 예수와 함께하는 죄인들의 식탁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당시 제일 거룩한 사람이라고 모두들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의 반응, 예수를 보고 하는 반응이죠.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여러분, 마태의 집에 큰 파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잔치인가? 죄인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도 함께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들었던지 갑자기 모여서 시끌벅적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혹은 옛날의 가옥구조에서는 이 잔치를 하면 그래도 이렇게 담 안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담이 있어서, 요즘에는 아파트에 살지만 담이 있어서 그 집 안에 잔치를 벌이게 되면 누가 초대가 되나요? 가정, 식구들, 친지들이 초대를 해서 혼례를 치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담 안에 있는 일들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이 이렇게 까치발을 해서 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나, 저 집이 잔치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동의 가옥 구조는 우리와는 달리 담이 없었어요. 집은 좁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할 수 있으면 그런 큰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는 그저 텐트 하나, 태양을 가릴, 해를 가릴 것만 하나 쳐놓고 잔치를 하는 거죠. 사방이 다 열린 그런 공간 속에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특별한 구분이 없는 것,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바로 잔치 자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힌트를 주는 본문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잔치 공간과도 같은 곳이다라는 거죠. 예수는 바리새인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는 이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과 의인, 나와 우리와 그들로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아버지는 모두를 품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이 넓으신 분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위해 온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로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초대합니까? 같은 바리새인들만 초대하죠. 바리새인들만 교회에 갑니다. 결코 외부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착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환영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직분이 오래된 사람입니까? 직분이 없는 분입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분입니까? 아니면 이제 막 교회에 나온 분입니까? 믿음이 좋아 신심이 깊은 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힌 분입니까? 이 교회에서 환영받는 분은 멋지게 주일날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옷 한 벌 없어서 찢어진 바지와 더러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입니까? 이 교회에 환영을 받는 분은 여당 지지자입니까? 야당 지지자입니까? 얼마 전에 목욕탕에 갔는데 이 문 앞에 그런 안내가 있더라고요. 전신 문신한 사람 출입 금지. 그 아래 타인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몸에 문신 있는 사람도 문신 없는 사람도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전과자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환영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열린 밥상 공동체이죠. 여러분, 이 제목에 주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무엇이 열린 밥상 공동체인가? 교회가 바로 열린 밥상 공동체이죠. 사랑하는 주님, 주 예수의 한 몸 피로 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나누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모여 주의 사랑을 부족하지만 계속 실천하는 곳, 죄를 짓고 세상이 뭐라 하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곳, 예수님이 그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기에, 죄인된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셨기에 나도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분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도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열린 공동체된 우리 약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내 공로가 있어서 불러준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이 은혜 안에 우리 교회의 문을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 되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